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369쪽 제7주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빌립비서 3장 12절. 나는 이미 그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를 배웠고 그분의 도움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봉헌 준비를 한 후에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성모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봉헌을 생활화하며 성모 신심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번 주는 성모 신심 세미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강의를 통하여 성모 신심 세미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모든 신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모 신심의 목적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모님의 도움으로 성모님처럼 완덕의 이름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 주의 목표는 우리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삶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교회 헌장 65장. 신도들은 뽑힌 이를 전체에게 덕행의 모범으로 빛나고 마리아를 바라본다. 덕행의 모범인 모범으로 빛나는 마리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권고 57항. 이러한 덕행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자 어머니의 모범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녀들은 과연 어머니의 그와 같은 덕행들로 가꾸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어머니의 모범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성모님과 같은 덕행들로 가꾸어진다. 제1일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1번 성모님께서 행복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성모님과 사도들은 무엇을 바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성령 강림을. 성모님은 늙은 나이에 아기를 잉태한 지 6달이나 된 누구를 돕기 위하여 유다 산악으로 가서 몇 달가량 지내며 사랑을 실천하였습니까? 엘리사벳을 해서 석 달가량. 고린토전서 13장 13절.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사랑입니다. 권고 26항. 동정 마리아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믿음과 희망과 사랑, 하나님의 뜻을 수락한 힘,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고통을 참아낸 용기가 모두 성령께로부터 비롯하였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평범한 여인이었던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으로서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1. 향주 3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 마리아의 생활 전체는 우리들이 하느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느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계약에 있어서 하느님께 대한 전 인류의 신앙, 희망, 사랑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습니다. 첫째,
성모님은 신덕의 모범이십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성모 마리아는 이 말씀을 믿고 구세주의 잉태를 받아들임으로써 신덕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득히 받은 엘리사벳은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성모님을 칭송합니다. 성모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자신의 청을 들어주시라 믿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고 일꾼들에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날 갖가지 교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함으로써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신앙의 진리를 예수님이 세우신 성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음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신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덕송.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네,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둘째, 성모님은 망덕의 모범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던 시대에 사신 성모님은 처녀 잉태로 인하여 주어질 위험과 약혼자 요셉과의 사이에서 일어날 문제를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이 희망에 응답하여 천사를 통하여 요셉의 꿈에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해명하심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망덕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희망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서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강림을 바라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생을 천상에서 아드님과 다시 만날 희망 속에 사시다가 승천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처지에 떨어지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희망을 두고 사는 이들의 소망을 채워주시며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망덕송.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네,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의 부활할 것을 믿은 분은 성모님밖에 없대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도망갔고. 셋째, 성모님은 애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은 자신을 영광스럽게도 성자의 모친으로 선택해 주신 성부께 감사에 넘치는 사랑으로 응답하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외아들이며 천주의 성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의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가진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으로 사랑하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실제로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온갖 열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자신을 온갖 은총으로 꾸며주시고 성자를 잉태하도록 인도하신 성령과 늘 사랑의 일치 속에 사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죄를 지은 부족한 인간으로서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인간 이상의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죄로 유인함으로써 성모님이 하느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모님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능력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였습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을 사랑하시어 멀리 떨어진 유다 산하까지 찾아가서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도왔고 혼인잔치 집에 딱한 사정을 해결해 주려는 성모님의 이웃 사랑은 예수님의 첫 기적을 낳았습니다. 아마 성모님께서는 주방에서 봉사하셨기 때문에 잔치를 맡은 이도 아직 모르는 포도주의 고가를 아셨을 것입니다. 거기서도 사랑의 봉사를 하신 거죠. 무엇보다도 성모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인류를 위한 영생의 제물로 내놓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애타게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전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모님의 우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사랑에도 전혀 결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성모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외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성부와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성자와 온갖 은총을 부어주시는 성령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의 응답을 드립시다. 자주 성삼과 성모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하느님께로부터 사랑의 능력을 받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시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의 바탕인 애덕이 성장하도록 하느님 은총에 협력합시다. 애덕송.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 회칙 5항. 마리아께서는 신앙과 사랑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에 있어서 교회의 모델이 되심으로써 신앙의 나그네 길을 앞장서 가셨다. 네, 이 사추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님께서는 인간관계에서 뼈대가 되는 4가지 덕인 사추덕의 모범이십니다. 첫째, 성모님은 지덕, 예지의 덕의 모범이십니다. 지혜의 덕은, 지덕을 지혜의 덕이라고 그래요. 덕은 영생의 관점에서 각자의 행위를 올바로 다스리도록 하느님께서 실천적 지성에 넣어주시는 특별한 덕행입니다. 지혜의 덕은 모든 인간적 활동의 올바른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지시하며 특정한 환경 아래서 윤리적으로 행할 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 줍니다. 이 예지의 덕, 지혜의 덕은 사추덕 가운데 첫째가 되는 덕이며 예지의 덕이 없으면 다른 어떤 덕행도 완전히 실천할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동정녀이신 성모님은 지혜의 덕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모든 덕행은 지혜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성 베르나르도. 지혜의 덕은 사랑하는 정을 잘 다스려서 몸의 거동을 올바르게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합니다. 네, 성 아우구스티노. 지혜의 덕은 사랑으로 하여금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이며 마땅히 피할 바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둘째, 성모님은 의덕, 정의의 덕의 모범이십니다. 정의의 덕은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을 항상 또 영구적으로 각자에게 돌려주게 하는 습성입니다. 따라서 정의의 덕은 개인이나 사회생활에 올바른 질서를 주는 중요한 덕입니다. 정의의 거울이신 성모님은 의덕의 모범이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단 한 번도 불의를 생각하거나 행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성 그레고리오.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하였기에 유배지에서 죽어가고 있지만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이 몸을 구하여 주시리라 믿는다. 네. 셋째, 성모님은 용덕, 용기의 모범이십니다. 용기의 덕은
비록 육체적 건강과 생명에 커다란 위험이 닥쳐오더라도 의로운 분노와 의지를 강화하여 힘들거나 어려운 선을 계속 추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덕행입니다. 용기의 덕은 공격하는 것과 참는 것 두 가지 행위로 나타나는데 이 중에 더욱 어려운 것은 참는 것입니다. 순교자들과 성인들의 모범이신 성모님은 용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고통도 참으셨습니다. 복자 알베리온의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행하오니 당신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성 이냐시오. 겁쟁이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촛불처럼 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넷째, 성모님은 절덕, 절제의 모범이십니다. 절제의 덕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 중에 하나로 쾌락을 느끼는 경향을 완화하고 쾌락을 신앙의 빛을 받은 이성의 다스림 아래 두는 습성입니다. 이 덕은 개인의 영성 생활에 가장 필요한 덕 중에 하나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절덕의 모범이시며 단 한 번도 무절제한 처신을 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성 암브로시오. 네 번째 사주덕인 절덕은 마음의 고요함과 양순함을 보존하려는 노력이고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는 은혜이며 선하고 바른 행동을 가꾸게 도와줍니다. 네, 성 이냐시오 풍선. 네, 3. 모든 덕의 모범이신 성모님. 성모님은 향주 삼덕인 신덕, 망덕, 애덕뿐만 아니라 사추덕인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의 모범이시며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첫째, 성모님께서는 18가지 행복을 생활화하신 분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마테오복음 5장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로운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행복한 분이셨습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하느님을 뵈려고 애쓰고 하느님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할 때가 행복한 순간입니다. 네, 둘째, 성모님께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성령님의 정배이며 은총이 충만하신 성모님께서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등 성령님의 열매를 가득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모님만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성모님보다 삼위 하느님을 더 닮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 엘레두스. 성모님은 우리 죄의 어머님이시여 우리 의로움의 어머니이시며 우리 성덕과 해방의 어머니이십니다. 네,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인격을 닮았다는 뜻과 같습니다. 셋째, 성모님은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덕을 소유하고 계셨으며 모든 덕의 모범이십니다. 인류 역사상 성모님보다 더 완전하고 충만한 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모든 정의, 모든 은총, 모든 아름다움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복자 알베리온의 성모님의 삶은 덕행을 쌓기 위한 겸손과 순명, 절제와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발도르다에게 하신 말씀
내 어머니에게 모든 은총과 모든 덕성이 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피조물이시다. 보탤 것이나 떼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 성모님은 보탤 것도 떼어낼 것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내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우리의 모범이신 성모님의 도움으로 완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시다. 성모 신심은 완덕에 이르는 지름길이기에 이 길을 벗어나지 말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여 거룩한 사람이 됩시다. 베드로 1서 1장 15절.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우리는 모두 노을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발도르다에게 하신 말씀. 여인들의 아이들 가운데서 모성적, 인간적 및 도덕적인 덕행과 모든 완전으로 내 어머니보다 더 아름다운 어머니가 절대로 없었고 존경과 신뢰와 사랑에 관하여 나보다 더 아름다운 아들이 결코 없었다.